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연단. 오늘부터는 요나서 2장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한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다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의 내용만 보면 참으로 절망스럽고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요나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빠졌고 결국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 죽어버렸다. 이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나서는 1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거절하고 도망가던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십니다. 비록 험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물속에 빠졌지만 커다란 물고기에 삼키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요나를 보호하사 죽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통입니다. 전자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과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요셉과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이 죄 때문이건 죄와 상관이 없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성숙케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욥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경험한 고통의 문제들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요셉과 욥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반대로 야곱의 경우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굴리며 살아왔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손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심으로 인생 가운데 무수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이 남을 속였던 사건 그대로 가장 가까운 친척과 자녀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도 경험하며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매맞고 뺑뺑이 도는 것 같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른 누구보다 영적으로 깊이 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추격하셔서 야곱과 같이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범죄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세계를 동원하여 요나의 인생을 간섭하셨습니다. 요나가 당한 고난은 분명
그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는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욥이나 요셉과 같이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보다 야곱이나 요나와 같이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성숙의 자리로 이끄셨는지,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배를 타다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바다에서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그 순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던집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요나를 살리신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건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는지,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키임을 당하고도 죽지 않았던 것은 그를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요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외면하던 자리, 하나님께 도망가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도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요나의 마음과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후에 요나의 마음과 시선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요나의 모습과 고난 당한 후에 요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매를 맞으면 분명히 아픕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는 사랑이 전제된 것이기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매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폭풍 후의 고난과 큰 물고기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요나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고난,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때때로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스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올이라는 말의 본뜻은 지옥, 무덤, 죽음의 구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의 상태가 정말 지옥 같고 무덤 같으며 죽음의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고난 당한 후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면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끄십니다. 죽어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고집불통 요나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회피했던 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불순종의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듯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우리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 잡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연단 중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에는 결코 이유 없는 고난, 헛된 연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익해 하시고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고백은 지금 요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는 것까지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새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러하신데 하물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징계에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말을 잘 듣지 않아 매를 맞고 혼인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를 위한 매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옳고 합당하다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일하심 중에도 자신이 보기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옳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것은 옳고
어떠한 것이 그른지 요나 자신만의 기준에서 교만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던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자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요나를 성숙히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통해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자신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교만했던 자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던,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판단했던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사랑의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와 매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유익케 하고 겸손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주를 바라보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전은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주를 예배한다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나의 기도 속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끄시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진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꽁꽁 숨겨진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창피와 망신을 당하게 하사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과 1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내리신 징계의 결과가 다음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날이 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고난을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들이 욥이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믿음의 연단이라면 참으로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연단은 야곱이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연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요나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요나의 태도, 요나서 1장에 등장했던 요나의 모습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1장에서 요나는 자신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요나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2장에 들어와 고난당한 이후에 요나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처럼 응답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나가 고난을 경험하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했던, 교만했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이 있어야 할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된 고난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요나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징계는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끕니다. 인간의 부모는 가끔씩 왜곡된 사랑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자녀들을 함부로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징계는 늘 사랑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징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연단 중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연단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과 연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과 영광된 주의 자녀로 우뚝 세워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